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도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로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정점에서 엘리사가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온몸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마지막 끝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을 보게 되겠습니다. 통일왕국이 갈라져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시작이 됐는데, 남왕국은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이 있어서 그래도 150년을 더 가서 350년 역사를 이어갔는데요, 이 남왕국의 중요한 길목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약 5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기울어가는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가 멸망당할 때까지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도표가 말해주듯이 역사의 길목에는 선지자들이 서 있다. 도표를 이제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시고 또 이어가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남유다의 중요한 정점에서 쓰임받았던 이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60년 이상 주님을 섬기고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본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혼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라고 외쳤는데 그 의미를 이제서야 생생하게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 세상에 한눈 팔려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 삶을 본질적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의 응답에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사인 수랍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성전에 피어있는
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진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입술을 지졌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수술시킨 겁니다.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언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52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 장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기초를 쌓아놨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일은 레위인들만 하도록 그때 당시에 정해져 있었는데 우시야 왕이 성전에 향불을 피우겠다고 향불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리니까 크게 노를 바라다가 그만 그 이마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별궁으로 밀려나가지고 수년 동안 투병하다 죽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영광과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끝난 그 시점에서 그 이사야 왕이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하나님 말씀만을 이후에 50년 동안 전파하는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연한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시고 사는데 생각과 가치관과 언어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입술이 깨끗한 입술로 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말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지 않고는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던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어찌하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에게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고 언어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언어마저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입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나를 불러주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이란 뭐냐? 나를 불러주신 분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선한 가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행위여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 부정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에게 갈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백성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말을 그대로 전달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누가 이 백성에게 나를 대신해서 갈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이사야가 듣게 됐습니다.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불었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응답은 높은 자리, 복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로 가겠다는 응답이 아닙니다. 이 응답은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는 응답입니다. 세상 출세하는 거 포기하고, 인정받는 거 포기하고, 업적을 남기는 삶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망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죽기로 작정하는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실 그러한 일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그 요청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라. 충격적이죠. 둘째는 네 아들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 마엘 살라 하스바스, 그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올 것이고, 그리고 멸망당했다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이름을 아들들에게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벌거벗은 채 돌아다녀라. 말이 되나요? 이 세 가지 다 정상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부름받은 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마샤 왕의 형제입니다. 왕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왕족이 벌거벗고 다니면서 아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 이름을 지어 붙이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설교하는 그런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50년 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이 유다의 상황은, 이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이 백성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극상품 포도가 나도록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들포도나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들포도나무 같은 이런 민족으로 굳어버려서 이제는 도저히 심판을 하지 않고는 이 백성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심판이 결정돼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만 그 가운데서 소서라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개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설픈 회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회개를 촉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그냥 너무 듣기가 싫고 보기도 싫고 마음에 담아두기도 싫은 하나님의 강도 높은 회개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시고도
150년을 기다린 다음에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었던 거죠. 심판을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심판을 받고 다시 시작되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어설픈 자비, 어설픈 회개는 사람을 더욱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설프게 돌아오느니 아예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겨서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게 하고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이 듣기 싫은 설교를 한 몇 주만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저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다행히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명령을 안 내리셨어요. 정말 다행히.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막도록 그렇게 그런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사야가 설교한 내용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고 그에게 온갖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했고 그를 떠났고 그를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자신도 나는 실패한 사역자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의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야말로 실패한 사역자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백성이 돌아와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주여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주민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인구 중에 10분의 1만 남게 되는데 그 10분의 1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 그들을 불태워서 극소수의 그루터기만 남길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의 50년의 사역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온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높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미친 짓이요 망할 짓이요 실패할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다 전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위대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강도 높은 설교, 귀를 막는 설교, 눈을 감기는 설교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들들의 이름을 왕따 당하고도 남을 분노 유발시키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벌거벗고 3년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길만이, 이렇게 하는 길만이 이 백성을 살리게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실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행동 원칙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실천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러주신 분을 위해서 사는 길을 선택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임재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전체의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지요. 이사야 50년 동안의 사역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만 전하다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므낫세 어린 왕에게 유대 전승에 의하게 되면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를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 50년 동안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중압감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불편한 삶을 어떻게 끝까지 견뎌내면서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전체를 보게 되면요, 그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150년 후에 멸망,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앞으로 700년 후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 승천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전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비난과 고통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보이니까 현재의 고통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과 유학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순간과 부분으로 보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게 되면 현재의 고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알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알면 이해가 됩니다. 알면 오늘의 아픔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못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사야 선지자는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선한 길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들어오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에 매일 매순간 동참하면서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나의 흉악한 마음, 이 죄악의 마음이 다 타서 없어지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다고 한다면 내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분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되어서 나를 불러주신 분을 위해서 말 한마디 변화부터 시작해서 삶 전체가 신선하게 변화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크라이처치 한인 장로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